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멘. 둘의 공동체를 섬겼던 김진홍 목사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리하는 많은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심, 그래서 목민의 신학이다, 또 목민의 사역이다,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 정신을 이어받아서 목민 정신은 수령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잘 돌보는 이러한 지도자, 그래서 그는 21세기 한국형 리더십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썼는데 그곳에서 섬기는 국률의 리더십을 통해서 한국의 리더십이 나가야 할 것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제자가 둘씩 파송을 받아서 나아가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 스승이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슬픈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게 되고 곧 이어서 파송을 받았던 제자들이 나갔던 자기들이 가르친 것, 행한 것들을 예수님께 돌아와서 낱낱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조용히 쉴 만한 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31절에도 보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셨기 때문에 좀 제자들과 예수님도 쉼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인 벳세다 지역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행이 가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로부터 또 달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귀찮고 힘든 일입니다. 쉼을 얻기 위해서 한적한 곳 벳세다까지 왔는데 많은 무리들이 쫓아왔으니 짜증 날 만도 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 모든 사람들을 병을 치유해 주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지속하게 됐는데 어느덧 해가 지게 되는, 이렇게 어두워지는 시각이 되었습니다. 그 12제자들이 걱정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해주세요. 오늘 제자들이 당연한 것이죠. 오늘 먹을 것을 여기서는 얻을 수가 없으니까 저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37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제자들의 수중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곳 들녘에 모여있는 무리들이 남자만 어른만 장정만 5천 명이니까 다 어린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한 2만 명이 되는 무리들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반응이 나오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이 많은 사람에게 200데나리온이라는 떡을 팔 수 있는 장소도 없을 것이고, 도대체 예수님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무리들을 먹이려고 하십니까? 사실
체념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로서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사실 떡을 사려고 가는 게 아니라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아뢰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아라. 그럴 때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음을 예수님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 한 소년이 도시락으로 싸온 것이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이러한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 가득 차오게 되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모였던 많은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나야 할 것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광야에서 만나라고 하는 떡을 먹게 되었습니다. 오늘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모세 때보다 더 풍성한 양식을 베풀어 주시리라,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들녘에서 백성들에게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시는 풍성한 기적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에게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떡을 먹고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요. 그리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뿌리치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강조하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떡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먹이신 그 메시아 되심의 그 표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보다는 현실 속에서 배부르게 먹고 등 따뜻하게 해줄 임금이 필요하였다고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배부르게 살고 등 따스하게 살기 위한 것이라면 오늘 예수님도 우리를 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떡으로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육신의 떡은 잠시 배고픔을 면할 수는 있지만은 영원하지 못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잠시의 즐거움은 가질 수 있지만은 영원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잠시 있다가 없어질 양식을 위한 삶이 아니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야 할 신앙적인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오는 것이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떡을 받아 먹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 나오게 됨을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자신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하는, 양식을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임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떡을 먹고 평안한 삶은 영원하지 못한 삶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떡인 나를 먹고 영생하는 삶은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이러한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영생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삶이란, 나를 돌아볼 때에 내가 좀 부족하지만은 이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이러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될 때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풍성한 삶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긍휼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소년이 도시락 하나 가져왔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우리 소년이 도시락 하나 먹어도 2개 먹어도 부족할 텐데 오늘 그것을 달라고 그럴 때에 오늘 가지고 왔어요. 이 긍휼이죠. 오늘 나는 좀 못 먹어도 이 어른들을 위해서 먹이시겠다는데 내가 좀 이렇게 손해를 봐야지. 오늘 긍휼의 마음입니다. 오늘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주님께 드리게 될 때에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자신의 것을, 가진 것을 보지 않고요,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곳에서 끌어들이려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 우리 가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200데나리온의 떡이나 사오면은 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줄까요?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도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뭘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사업 자금만 조금만 있으면은 좀 대박을 될 텐데, 자기가 가진 것은 생각 안 해요. 어디서 끌어만 오면 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게 되고, 어디서 끌어오지 못해서 뭐가 안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불평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저는요, 부모님으로부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다른 사람과 같이 부모님의 덕을 좀 받다면은, 좀 끌어왔다면은 이렇게 내가 살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조상 탓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부터 끌어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요, 내가 가진 것에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책을 보는데 아들이 말이에요,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가 뒤집혀가지고 차가 다 망가졌어요. 근데 그냥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다치질 않아서 차는 다 망가져.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야, 나는 더 많이 감사할 게 있다. 내 차는 망가지지도 않아서 난 멀쩡한데, 그러니까 너보다 더 감사하지 않니? 안 그래요. 우리가 감사할 거는 너무나 많은데 뭘 안 가진 것 때문에 원망하게 되고 끌어오려고 그러고, 뭐가 안 돼서 조상탄 탓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원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원칙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이 없어서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었지만은 그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저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때문에 돈을 끌어다가 줘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가 가진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가진 것 가지고 줬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땅에 흉년이 들었지요. 사렙다 과부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한 움큼의 가루만 가지고 있어요. 조금 남은 기름만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거 내 아들과 모녀간에 이거 떡 만들어 먹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엘리야가 그거 내 먹을 거 좀 없니? 요거밖에 없어요. 그거 가져와. 오늘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데 국률한 마음, 나보다 없는 선지자도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갖다 드리게 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루와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는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풍성한 은혜를 엘리야와 그 가족이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무디 선생님은 많은 것을 갖지 못했죠. 그분은 대학교 문턱도 가보지 못했어요. 신학을 공부한 분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고 설교도 맨날 문법이 틀려가지고 허점투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보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요, 그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리라,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배운 것도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그 국률한 마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드릴 때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위대한 무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비록 작은 것이지만 축사하셨습니다. 축사는 기도뿐만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가진 것을 감사할 때에 오늘 많은 군중을 먹이게 되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 3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요.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나이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초기에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아버지 다윗 때문에 제가 왕이 됐어요. 그러나 저는 정말 작은 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출입을 하면 이제 백성들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이 국률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지혜를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셨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비록 아이와 같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국민들을,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어요? 지혜 주세요. 국률한 마음을 가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법칙이요. 이 솔로몬의 법칙은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다 줬어요. 물질도 주고 부귀영화 다 줘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국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국률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문에 사용된 국률이라는 단어, 지금 개역판에는 우리 불쌍히 여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의 그 원어의 의미는 창자가 타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창자가 타들어간다.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말, 창자가 타들어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애간장이 탄다. 옛날 요 부분에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으면 더 얼마나 그 불쌍히 애간장이 탈 정도로 말이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합니다. 영어로는 뭘로 돼 있어요? compassion.
컴패션. 컴이라는 같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패션이라는 거는 연민의 정이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컴패션은 이 같이,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같이 이 연민의 정을 느낀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컴패션 미션도 있어요. 우리 어린이 부서에서는 지금 컴패션 미션을 해마다 하고 있죠. 왜? 세계 제3세계 그 고아들,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컴패션이에요. 그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돕자고 하는, 그래서 해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통을 나누는 것이죠. 오늘 남에게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볼 때에 애간장을 가지고, 애간장을 타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국률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목자가 없이 유리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애간장이 타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의 무리와 함께 고통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아,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면서 뭐가 나옵니까? 그는 하늘 보좌의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천한 마국간에서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성장하시면서 어려움과 모든 정편을 다 이해하시고 함께 하시다가 오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될 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자기 것 하나 남기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오죽하면 속옷까지도, 그 십자가 상에서 속옷까지도 다 베김을 당하고 로마 병정들이 나눠 갖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의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부으면서 자신의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면서 자신의 국률의 사역을 완수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오늘 말씀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국률의 사역을 우리가 본받을 때에 오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공부해서 남주나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 공부해서 남주나, 코피 터지게 열심히 공부하면은 그러면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나 편하게 살고 이러면, 난 그렇게 보면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잘 되면은 그 잘 될 사람이 한 사람 못 될 거 아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일하면, 내가 미국에 와 있는데 내가 한국에 가서 우리 목사들 만나면 그래요. 너희들 나 때문에 덕 보는 줄 알아.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내가 목사 자리 하나 차고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왔으니까 너희들이 한 사람 더 들어간 거 아니야. 난 애국자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다행히도 또 누가 만들었는지 공부해서 남주자, 이런 슬로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될 때에 아름답고 풍성하고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물질, 재능, 달란트 주님의 손에 드려지게 될 때에 오늘 그것이 나눠짐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창조되는 귀한 사역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요.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사장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유일한이에요. 그래서 유자 가운데 자 빼고 끝자 한, 그래서 유한양행을 만들었는데요. 그분이요, 선교사의 도움으로 1904년에 미국에 온 분이에요. 100여 년 전에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죠. 미시간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마쳐요.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법률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체 말랑하면 변호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귀국을 해요. 와서 보니까 동포들이 질병을 알고 있는데 별것도 아닌데 죽어가고 말이야. 그래, 약 하나 있으면 약 먹이면 되는데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서 사업을 해서 그 당시에 25만 불을 가지고 왔대요. 뭐 큰 돈이겠죠. 옛날에 25만 불이면. 그래서 너무나 국률한 마음이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다 약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동포들에게 다 약을 나눠주고,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약품 회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만든 게 유한양행입니다.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이 나라 사랑, 결의 사랑으로 기업을 실천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참 한국에서 정직한 기업,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이러한 아름다운 기업의 모델을 만드신 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국이 해방된 지 70년이 되는 광복절,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 연합예배를 함께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분단된 조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국률한 마음입니다. 오늘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국률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선행돼서 우리가 국률한 마음을 가져야 내가 가진 것도 나눠줄 거 아니에요. 오늘 국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률한 마음으로 이 주변에 많은 이들에게 국률한 마음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국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의 진보에 우리가 한 일원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이 유리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국률한 마음, 애간장이 타는 마음으로 저들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많이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국률의 사역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